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여기 1절로 4절에서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의 수가 12인데 왜 12명을 택하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인데 왜 신실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팔자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팔 줄을 모르셨는가? 아셨다면 왜 부르셨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1절로 4절에서는 세 가지 정도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순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가? 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 보고 앞 시간에 9장 살펴봤는데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말씀, 그리고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는 자들을 고치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행하실 일이 그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눈 먼 자를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뭐 이런 쭉 이제 이사야 35장 61장 이런 곳에 기록된 그 말씀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 예수님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약에서 증거하던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아무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보낸 메시아의 종들이요 일꾼임을 증거하시는 표시로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임을 인치는 표가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훗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보면 나이 40쯤 되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성전 비문에 앉은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일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일을 통하여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 그들이 곧 하늘의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로 특별히 초대교회에 사도들에게 주님이 이런 예수님 생전에도 이런 권능을 주셨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초기 사역에 병 고치는 권세도 많이 일어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죽은 여인 다비다를 기도하여 살렸고 사도 바울도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런 일들, 특별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들을 제자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요 일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증거요 신임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신사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신사도래요. 사도의 계보가 끊어졌는데 사도가 다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초대교회 모든 은사가 다 주어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도 계속된다고 말하고 싶어하고 또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우리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까지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계시가 다 주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복음 진리에 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셨어요. 조금 더 남김없이 완전하게.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성경 계시가 완결되기 전에 사도들에게만 주신 그 시대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도 육체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오늘도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원 안 가고 뭐 다 낫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또 그런 제약사들의 정말 그런 약을 개발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의학의 발달 속에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말 대부분은 넘겨주셨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거나 또 병원이 멀고 특별한 복음이 막 증거되는 이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보이실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 응답의 형태로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병을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일들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현대의학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의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궁극적인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가고 약도 써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하셨지. 이제 승천하실 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 위주로 그렇게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깊이 창념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보다 그것이 더 커 보여요. 더 권위 있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은사, 오늘날도 은사가 있습니다 말하고 이런 은사 받으세요, 저런 은사 받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은사를 받은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벽이 생기고, 받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못 받은 사람은 주눅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 파당이 생기고 화평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만 깊이 창념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모르고 제자를 삼으셨는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줄 아셨죠. 모든 제자들이 선생님 접니까? 선생님 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납비어 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납비어 내니까. 모든 사람이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만 납비어 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곁에 두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진노의 그릇으로 쓰실 자는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잠언 1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먼치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했죠.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돈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았고, 십자가형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피차 손을 잡고 악을 행한 자들, 그들 모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들로서 악한 날에 시험에 적당하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을 악한 자들로 지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이런 죄와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셨다는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을 하셨다면 범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죄악대로 죄를 짓고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긍휼의 그릇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멸하시기로 하신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누구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이걸 육이라고 그래요.
선택과 유기.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그 타락한 본성의 악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로 다 내버려 두셔야 마땅한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긍휼의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를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셨는가? 선택과 유기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가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은 어때요? 없어야죠. 없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감히 공평을 말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내버려 두셔서 멸망당하도록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처지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은 아무도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의 영광 앞에서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감히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부정한 자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왜 나 같은 죄인만 구원하시고 저들은 하나님 멸하십니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면전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죠? 모세, 당신만 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하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로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죠. 모세의 노래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렇게 하고 그 어디 마지막이나 중간 어디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만 구원하시고 애굽은 멸하시는지 알 수 없도다, 그런 말이 어디 한마디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이 망하고 죽고 지옥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자인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서는 것조차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는 택하여 천국 보내시고 저 사람들은 지옥 보내십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께? 이사야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구나, 참 나는 대단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죽을 것을 염려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서니 자기는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때 그에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와 그의 입에 대고 이렇게 말하였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제단 숯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 제단의 모든 고기를 태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장소가 바로 그 번제단 아닙니까? 그 핀 숯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죽었고 장차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제단 숯불인데, 그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에 대고 너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 말이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복음을 듣고 그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이렇게 말하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가 가서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영광을 체험한 신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정말 나는 죽게 되었도다.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왜 나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도 하늘을 열어 주께서 요한 사도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빛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그 어미하신 모습을 볼 때 요한 사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고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품을 기대고 누워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하여 죽은 자같이 되고 구속의 영광을 깨닫게 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듣는 자가 없어도 가서 외치겠느냐 하셔도 내가 가겠다고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그 영광 앞에서 순종하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다르게 하나님이 다른 역할과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찍 순교 당하여 죽었고 베드로보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죠. 12사도들 중에서는.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마지막 증인으로 세우시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죽음의 위협에서 여러 번 벗어나게 하고 거의 100살 가까이 살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죠. 궁극적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각자 수완을 어떻게 정해 주셨든지 삶의 방편이 어떠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 아니 그게 가장 크고 가장 큰 영광이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모든 복락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라고 쓰면 쓰는 만큼 다 받았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백지수표를 두고 백지수표 플러스 누구에게는 1,000만 원을 더 줬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백지수표만 받고 1,000만 원 덜 받은 사람이 억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는 백지수표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에 10만 원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개 더 줬다고 해도 그게 억울할 게 없어요. 가장 큰 최고의 복락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실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상 중심,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언약을 주셨는데 맨 처음 그를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 핵심을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때 복의 근원이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그 다음에 내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창세기 15장 5절에 가면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종합이 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 후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5번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방식은 메시아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티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 말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12 구약에서는 지파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말씀하실 때에 그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고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손자가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증손자인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 후에 내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 땅을 분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죠.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다윗의 왕가가 멸망하고 맙니다. 구약의 역사가 문을 닫은 것이죠. 성전은 무너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회복시키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은 바로 구약의 12지파가 실패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원대한 뜻을 세우시고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날도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하면 유다 지파의 12,000이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 저 광주 어디가 베드로 지파래요. 예? 베드로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 사람들. 예?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을 줍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아니라 20만 명도 넘었대요. 그런데 그런 어리숙한 말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 교회 책임이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 소리만 했지 교리적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죄사 안 받는지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인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다 쓸려가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144인데 거기에 완전수인 1000을 곱하여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수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받은 수를 상징하는 그 숫자, 그게 14만 4천이죠. 12사도가 해야 될 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내신 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제사장 나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인데,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이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되는 것이 그들의 민족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중단 잡족이 함께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동화가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어느 지파로 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리고의 기생인 나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들이 원방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해쪽 속 우리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의 장군이 되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항상 열린 공동체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고 또 그래서 어느 지파의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 지파로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 사명을 구약 교회에서도 감당을 했다, 그 말이죠. 솔로몬 시대 스바 여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 시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열국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나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말이죠.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므로 이스라엘 이 사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나누어 준 것은 금이나 은이나 나라나 넓은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지만, 자기 아내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어서 헤브론에게, 해쪽 속 사람 헤브론의 해쪽 속의 땅이 있던 헤브론에 가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로 사서 그 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자 이제 아들 이삭이 거기에 갔다가 장사를 지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지만 아브라함 생전에는 해쪽 속이 거하던 헤브론 땅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잖아요.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언약의 후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만 언약의 후사인데, 그 후에도 이제 후처를 두어 몇 명의 자식들을 더 낳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언약의 후사는 이삭,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40세 결혼을 합니다. 근데 20년간 자녀가 없어서 이삭이 기도를 하자 60에, 이삭의 나이 60에 이제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은 이제 커서 이제 결혼을 했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후사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는 문 밖에 있고, 이 셋밖에 없었어요. 언약의 후사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곧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함께 갖는 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냥 막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서 당신이 밥 한 그릇 사줬으니 복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상을 썼으니 너는 벌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런 복의 근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도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22장의 언약을 완성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증거한 메시지요,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증거해야 할 메시지요,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이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나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12 제자들, 오늘의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오늘 7절에서는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 하시고 12절에서는 평안을 빌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먼저 7절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 복음은 평안 곧 샬롬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천국 복음 곧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천국 복음을 평안을 빌라는 말로 바꿔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말은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제자들은 천국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될 의무 아래 인생이 태어났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의무 아래 인생이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안 놓이죠.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인 존재로 지정의의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원의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의무 아래 인생을 묶어두셨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어떤 의무 아래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 아래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학자들은 인간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인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사자들의 세계에서 배고픈 사자 두 마리가 뭐 이렇게 영양 한 마리를 딱 사냥을 했다고 그러면 사이좋게 나눠 먹어도 좋고 힘센 사자가 혼자 다 먹으면 그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동물은 그런 거 몰라요. 개들도 두 마리 이상 있으면 무리 생활을 하는 그 본능이 있어서 서열을 정합니다. 싸워가지고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주인이 밥 한 그릇 주면 서열 1위가 먹고 싶을 만큼 먹고 물러나야 두 번째가 가서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첫째가 남겨주면 고맙고 안 남겨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음식 나눠 먹지 않았다고 불의하다, 죄인이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둘이 굶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음식을 발견했어요. 혼자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혼자 먹는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야, 혼자 먹으면 안 돼. 혼자 먹으면 안 돼. 이건 죄야. 이런 마음을 누가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윤리, 도덕, 학자, 무슨 공의를 말하는 사람들 말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이론에 불과한 얘기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도덕적인 의무 아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의무를 주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인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은 범죄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하셔야 될 원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화목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인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이 죄 있는 원수로 보시지 않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 불화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가서 평안을 빌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지만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실 그 영광의 복음을 성령이 오시면 세계 방방곳곳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화목의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가 맡은 직책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입니다. 화목의 직분.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이 세상은 물론 죄인들을 말하죠. 사람을 말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효력 있게 하시고 이 효력 있게 그 복음이 택한 백성의 심령 속을 찌르고
그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넓혀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명, 오늘 교회에 또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데 평안을 빌라,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여러분, 내가 전한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는다면 이보다도 구원 귀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바라보고 낙담이 돼요. 아유, 나는 누구처럼 집도 크지 않고 재산도 별로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아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생 모두에게 명하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직분,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별처럼 빛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과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내 자신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겠죠. 장로님이 하시겠죠.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겠죠. 특별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 몇몇 분이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하여 주님은 네가 받은 이 화목의 복음을 들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영광과 귀중성과 가치의 영광을 확 알게 하시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우리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것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지옥 갈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러한 일들의 귀중성과 영광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젊어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많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 방편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을 항상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에게 주신 그 영원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고 의미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12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귀한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주여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기고 쓰임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의 귀중성과 영광과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여 주심 속에 이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